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크고 은밀한, 다른 말로 비밀한 일을 이루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원단해 주신 말씀을 다시 좀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3시간에 걸쳐서 주신 말씀을 지금 30분에 어떻게 요약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흐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런 일이 올 한 해 속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벌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갈 그런 원단 메시지도 받게 되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인생길, 혹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혹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왜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2021년도 한 해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유가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원네스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 불안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자, 또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영적 배경은 하늘 보좌의 그 축복, 그 능력, 그 힘이 있는 하늘 보좌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어디 있더라도, 혹 위기 속에 혹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 있더라도 우리의 영적 배경은 하늘 보좌가 나의 영적 배경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신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자, 오늘 신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확신부터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는데, 자, 나라고 하는 이게 나의 삶과 내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는 표시죠. 안 맞는다. 그래,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안 맞아.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잘 안 맞아. 저거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지 나하고는 안 맞아. 그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한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바꾸어져야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래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의지하던 롯 떠나보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삶과 인생과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누가 맞았느냐? 아브라함이 맞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구냐? 갈릴리 어부촌 사람들이에요. 근근하게 먹고 사는 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니, 지금 가기는 어딜 가요? 갈 상황이 못 되는데.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자들을 통하여 최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했고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누구 말이 맞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한 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과 내 삶과 틀린다면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겠죠? 아니죠. 누가 고쳐야 되느냐?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빨리 고칠수록 이익이요. 시간 지나고 결국에 가서는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단 메시지를 주신 내용을 이렇게 이해가 혹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믿고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원단의 메시지가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인생 여정,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안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과 내 인생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맞는다는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3미션을 주셨어요. 3미션. 어떤 미션?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요 미션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면 돼요. 올 1년 동안 원단 메시지를 포함하여 올 1년 동안 끊임없이 이 부분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것인데, 말씀하고 안 맞다가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는. 자, 3미션의 237은 뭐냐? 237은 왜 우리가 237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그걸 우리가 컨셉이라고 했어요. 컨셉이 뭐냐? 컨셉은 237 치유 서밋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 컨셉. 컨텐츠는 뭐냐?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갈 것이냐? 내용, 복음 컨텐츠, 다양한 복음 컨텐츠 내용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자, 그러면 시스템은 뭐냐?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냐? 방법, 이루어가는 방법. 자, 세팅은 뭐냐? 세팅은 24 시스템을 갖추는 게 세팅이에요. 그래서 3미션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서 237 영적, 자, 두 번째는요, 237 영적 소통이 아니라 영적 통신망. 237 영적 통신망.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꾼다면 237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내가 전 세계로 못 간다 할지라도 237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게 237 영적 통신망이에요. 자, 왜 통신망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를 한번 일반적 이해. 우리나라에 큰 3개 통신사가 있어요. SK, LG, KT. 아마 여러분이 셋 중에 하나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그 통신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 누구랑 통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쓰는 통신사가 있어요. 그 통신사와 한국에 있는 통신사끼리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분의 핸드폰과 내 핸드폰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통신사가 없으면 아무리 연결하려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통신사가 어떻게 하면 더 고객들의 열망을, 욕구를 채워줄까? 더 빠른 속도, 5G, 더 빠른 속도 해서 광 케이블, 이제는 위성 통신을 통해서 와이파이 존에 가면 어디든 전 세계가 통하는, 이게요 통신사의 강점이에요. 자, 일반 통신사가 그렇다면 영적인 통신망 237을 움직이는 영적 통신망. 자, 요 영적 통신망을 제가 한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자, 영적 통신망을 좀, 영적 통신망에 지금 광 케이블을 제가 좀 그림으로 좀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자, 하늘 보좌. 자, 하늘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 그 능력, 하늘 보좌의 능력,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보좌와 전 세계 237 전 세계와
나라고 하는 나와 이게 원리스되어 돌아가는. 자, 이 그림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 하늘 보호자의 능력, 그 영적인 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보호자와 전 세계와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뭘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늘 보좌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늘 보좌로 전달할 수 있고, 그래, 전달할 수 있는 거야. 전달하면서 동시에 하늘 보호자의 그 축복과 그 능력과 그 힘을 말씀과 기도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것을 하나로, 원네스로 이루는 요 시스템.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영적 통신망이라 그래요. 자, 요 영적 통신망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저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통신망을 안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237 영적 통신망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혹시 성도님들의 영적 통신망이 망가져 있다면 수리하는 수리기사로 오늘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을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셨다니까. 237 영적 통신망을 아무리 사용해도 KT에서, SK, LG에서 사용료 주세요, 내놓으세요, 고지서 안 날라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237 영적 통신망이 망가져 있거나 녹슬어져 있거나 거미줄이 쳐 있거나 전혀 237 영적 통신망의 기능이 마비되어 상실되어 있다면 오늘 이 밤 회복하는 밤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거 회복해야 올 1년 한 해가 말씀 속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영적 통신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237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는 다시 수리기사로, 여러분의 통신망을 광 케이블로, 위성으로, 위성 통신으로 그냥, 예를 들자면 영적 통신망은 그것도 아니에요. 시공간을 그냥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자, 세 번째. 자, 요 영적 통신망이 망가져 있거나 영적 통신망의 작동이 안 되어지면, 자, 이 영적 통신망 작동이 안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는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237 영적 통신망을 활용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37을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올 한 해 237 영적 통신망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몇 기가도 없이 그냥 프리로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은 이 비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비밀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위기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10가지의 비밀을 가진 자 있죠. 그 10가지의 비밀을 가진 자처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 가진 그 한 사람, 안 가고도 237 나라를 안 가고도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번 원단 메시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론. 자, 도표를 좀 하나 그리고 싶은데 선이 똑바르게 잘 나오려나 잘 모르겠어요. 좀 삐뚤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개로 잘라야 되는데. 하나, 둘, 자, 여기 왜 크게 했느냐? 기도 제목. 자, 하나, 둘, 셋, 넷, 네 칸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예상외로 똑바로 그려졌네요. 자, 그냥 흐름을 이해하려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발견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장.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길, 혹은 살리는 방법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살리는 길, 그리고 나의 미션, 다시 말하면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기도 제목. 자, 우리가 1강입니다. 237 자, 빈 곳의 현장. 자, 237 빈 곳의 현장. 어떤 곳이 237 빈 곳의 현장이냐? 말 그대로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담긴 곳. 네. 빈 곳, 버려졌어요. 버려진 곳, 그러나 미래가 담겨 있는 곳.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없는 곳, 없는 모든 곳, 영적 파수꾼이 없는 모든 곳,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없는 모든 곳. 237 빈 곳의 현장이에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곳. 하늘 보호자의 축복,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은 곳, 그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지 못한 곳. 자, 뭐 설명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37 빈 곳의 현장이라면 그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길이 뭐냐? 237 영적 소통망을
자, 소통망이 아니라 237 영적 통신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237 영적 통신망. 자,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237 빈 곳의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237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237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불능이냐, 아니면 사용 방법을 잊어버렸느냐, 아니면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오늘 생각부터 나는 하나님이 내게 237 영적 통신망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자, 교회는 세계를 보는 영적 안테나, 세계를 내다보는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교회는. 두 번째, 237 움직일 영적 콘텐츠, 영적 콘텐츠, 그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라. 그 말은 영적 콘텐츠를 찾아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건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전문인들이, 우리 전 성도가 237을 움직일 영적 콘텐츠가 무엇인지, 사단 꺾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 세 번째는요,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을 해라. 예배와 기도 속에 영적인 일이 뭐겠는가? 그럼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영적인 일이 뭐겠는가? 예배와 기도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그 일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확한 미션이 잡혀질 때,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37 영적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주셨음을 아시고, 오늘 이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는 이 밤의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미션, 그럼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나의 미션은 뭐냐? 237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를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영적 통신망, 237 영적 통신망을 움직일 영적 파수꾼,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그 자로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는 나의 미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할 전달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237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세 번째는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237의 흑암 배경을, 237의 이 흑암 배경을 무너뜨릴 자예요. 뭘 통해서요? 237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망의 파수꾼의 역할로 237 현장의 흑암 세력,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무너뜨릴 그 자요. 자, 네 번째는 237 영적 통신망을 이룰 플랫폼, 237 영적 통신망을 이루는 플랫폼, 그리고 내가 플랫폼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세우는 그 일이 나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237 영적 통신망이 작동이 되도록 오늘 수리하는 시간, 보수하는 시간, 그리고
미션이 부여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의 역할, 신방이든 메시지든 상담이든 237의 영적 통신망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수리 기사의 역할을 저와 함께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그 통신망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작동되도록, 모르고 있다면 가르쳐줘서 영적 통신망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자,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도 제목, 237 빈 곳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 자, 첫째, 자, 감사 기도를 먼저 저는, 이건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237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37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일어나길, 237 전 현장에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혼자 하는 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237 빈 곳 현장에 이 흑암 조직, 사단의 회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회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계속 237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나 자신이 237 영적 통신망을 이룰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플랫폼. 그 플랫폼임을 먼저 확신을 갖게 하고 전 성도가 이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성도가 이 미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자, 2강. 자, 치유 빈 곳의 현장. 자, 치유 빈 곳의 현장, 영적 문제 치유하는, 자, 치유 빈 곳의 현장은 어디냐?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없는 모든 곳. 여러분, 치유 빈 곳의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없는 모든 곳은 다 치유 빈 곳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부터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자, 잘못된 것, 다른 것,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채워져 버린 현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거, 틀린 거, 그거로 이미 벌써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그 개인, 치유 빈 곳의 현장이에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치유 빈 곳의 현장이에요. 자, 살리는 길이 뭐냐? 그 치유 빈 곳의 현장에 먼저 주신 약속을,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약속을 언약으로 먼저 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언약과 그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빼앗긴 것.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어떤 거? 믿음조차도 빼앗겨버렸는데 그 믿음 회복하고, 인생의 12가지 문제의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 복음 회복해라.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회복해야 치유 빈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를 먼저 치유하는 힘을 얻는 집중하는 정식기도 회복해라.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제자, 치유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제자 일어나는, 그게 치유 빈곳 현장을 살리는 길이요. 자, 세 번째, 나의 미션은 237 세계를 치유하는, 자, 237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영적 치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 그것부터 먼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237의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어떤 미션을 수행하죠. 두 번째는요, 치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어디에? 치유 빈곳의 현장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치유 메시지를 전달할 전달자. 자, 세 번째는 치유, 그래서 24 시스템. 자, 치유 24 시스템으로 내가 서는 곳이고 이 시스템을 세우는 나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치유 24 시스템을 세우고 내가 쓰고 그 시스템을 세우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때 치유 빈곳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럼 기도의 제목은 뭐냐? 자, 늘 1번은 감사로 다 시작을 했어요. 감사. 어떤 감사? 하나님이 나를 영적 의사로 불러주심을, 세워주심을 감사. 그리고 치유 빈 곳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237의 치유 빈 곳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 빈 곳의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어 영적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 일어나기를. 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치유 빈 곳의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어 영적 치유할 치유 의사, 영적 의사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는 치유 24 시스템. 그 다음에 치유 전문인 팀, 요 팀이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팀 일어나야 돼요. 치유 24 시스템, 치유 전문인 팀. 그래서 빈 곳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시스템과 팀이 일어나서 치유 빈 곳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자, 네 번째는 영적 의사로 치유 사역자의 미션을 감당할, 이제는 치유 사역자로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미션을 감당할 성령 충만의 영적인 새 힘을 주시고 치유 메시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그 메시지 가지고 이 사역 해야 되기 때문에. 자, 3강. 자, 서밋 빈 곳의 현장.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지금 시대가 풍랑을 만난 시대야. 지금 시대 자체가 풍랑 만났어요. 개인의 풍랑, 가정의 풍랑, 사회의 풍랑, 모든 인생사 삶 자체가 영적인 풍랑만한 시대. 그래서 이때 서밋 삼중직 대사가, 자, 두 번째는요, 서밋 삼중직 대사가 없는 모든 곳. 서밋 삼중직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서밋 삼중직 대사가 없는 모든 곳이 다 서밋 빈 곳의 현장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이 현장은 불신자와 사탄에게, 세 번째는요, 서밋의 자리를 빼앗겨버렸어요. 서밋의 자리를 빼앗겨버린 그 현장.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살리는 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서 서밋 삼중직의 직분을 활용해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단을 꺾은 영적인 왕, 모든 재앙을 막는 영적 제사장, 미래를 살리는 영적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삼중직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시스템, 서밋 삼중직 대사가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요 시스템이 곧 제자예요. 요 시스템이 곧 서밋이에요. 예? 사람, 제자, 서밋이에요. 그래서 서밋 삼중직 대사가 일어나서 그 시스템이 든든하게 만들어지는, 그때 서밋 빈 곳의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냐? 첫째, 세계를 살리는 서밋 삼중직 대사. 서밋 삼중직 대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는 그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그동안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삼중직으로, 그래서 서밋 삼중직 대사. 자, 서밋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미션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서밋 삼중직 대사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셨구나. 그 확신을 먼저 가지시고, 자, 두 번째,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그 나의 미션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서밋 삼중직의 대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 그게 저의 미션이요, 우리 사역자들의 미션이요, 여러분의 미션이요. 현장에, 서밋 빈 곳의 현장에 서밋 삼중직의 대사를 세우고, 어떻게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세우고, 치유해서 세웠다면 그를 다시 서밋 빈 곳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자, 그렇다면 기도 제목 1번은 늘 감사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감사. 하나님,
서밋 빈 곳에 현장 살리는 서밋 삼중직 대사로 불러주신 것,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 서밋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쉽게 기도 제목 잡으세요. 감사하고 그 사역자, 일꾼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일어나서 서밋 빈 곳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서밋 빈 곳의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 불신자와 사단에게 빼앗긴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를 회복하여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밋의 자세, 서밋의 위치, 회복해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결론 다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 2, 3, 7을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자마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다? 뭘 말씀하신다? 2, 3, 7을 말씀하신다. 그런데요, 그 2, 3, 7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영적 치유예요. 결국은 영적 통신망을 통하던, 직접 가던, 만나던, 무엇을 하던 결국은 치유. 왜요? 영혼이 병들어 있고,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병들어 있고, 영적 문제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영적 치유. 자, 그렇다면 이 미션을, 세 번째, 이 미션을 이룰 사람, 그 사람 제자예요. 서밋이요. 왜 이 미션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요? 뭐 다른 어떤 뭘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가 제자요, 미션이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237의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기도 24 기도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영적 통신망을 가동하여 전 세계 현장을 내다보시고 전 세계 237을 가슴에 품고 기도 여행을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적용, 일단 세계 지도부터 이해하세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딱 눈 감으면 세계 지도가 쫙 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시아권에 가까이 있는 일본, 위에는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이 아시아예요. 저 중앙아시아, 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세 나라 쭉 내려오면 우리 남쪽으로 아시아, 동남아시아, 자 왼쪽 서쪽으로 서남아시아,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유럽 사이트, 유럽,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가면 캐나다, 미국, 그리고 중남미 통해서 남미, 그냥 크게 대륙별로 지도를 쫙 펴놓고 시간이 되시거들랑 어느 나라 하면 어느 선교사가 탁 생각이 나요. 때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 얼굴만 생각나. 그 괜찮아, 그냥 지나가면 돼요. 어느 나라 누구, 어느 나라 누구. 하나님은 어느 나라 누구, 그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 가진 제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237의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가슴에, 237을 가슴에 안고 기도 여행을 쫙,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세계 렘넌트 대회든 세계 선교 대회든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 반가울까 반가우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기도하던 나라의 선교사님이야. 얼마나 반겼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나라의 제자를 데리고 선교대회에 참여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뭉클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 237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기도하던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237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237의 나라를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도 기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가슴에 있는 그 사람, 아니,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괜찮아요?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 왔다 그냥 소리 없이 가야 될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소중한 귀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엑스트라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이,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거기에 답을 가지고 거기에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 상황이, 내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2021년 이 한 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흐름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갖사오니 성령께서 이 안에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언약을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37 영적 통신망이 작동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수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 미션을 발견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시대의 하나님의 선한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